민수기 9장 15절에서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살피기 전에 우리 첫째 아이가 이제 간호학과를 다니잖아요. 오늘 사실은 와야 되거든요. 한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참석을 하자고 매주 하기로 했는데, 사실은 매주가 너무 힘드니까 이제 2주에 한 번씩 하기로 했는데, 사실 와야 될 주간인데 못 왔습니다. 왜 못 왔나 이제 물어봤더니 나이팅게일 선서식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들이 한 게 아니라 2학년들이 하게 되는데, 2학년들이 할 때 1학년들이 돕는 역할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것을 하고 오기가 벅차가지고 이제 참여를 못했는데, 나이팅게일 선서가 뭔가 이제 살펴봤더니, 나이팅게일이 근대 이 간호의 이 사역을 열어갈 때 이 대표적인 인물이 나이팅게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의 헌신, 그의 사랑, 그의 섬김의 가치들을 또 한 번 새기는데, 언제 새기는가? 실제적으로 이제 병원에 가서 실습을 하기 전에 2학년 때까지는 이론적인 것을 배우고, 학교에서 병실을 차려놓고 환자는 실제 환자가 아니죠. 환자의 모형을 두고 실습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2학년을 마치고 이제는 현장으로 가서, 병원으로 가서 환자들을 만나고 직접 이제 간호에 대한 실습을 진행할 때, 그 전에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마음의 준비, 환자를 다루며 이 생명을 지켜나가는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또 한번 마음을 새겨나가는 일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나이팅게일의 선서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의 이 마음의 태도, 오늘 본문의 가치가 그와 같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9장의 말씀을 우리가 살피게 되어지는데, 이 시간적인 개념으로 9장의 배경을 우리가 살핀다면 10장 2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0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은 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여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동안 우리가 민수기 1장에서부터 9장 8장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던 거예요. 언제부터 없었냐면,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 도착을 하고 그곳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성막을 지어가는 그 순간까지, 성막이 다 지어지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멈춰 있는 거예요. 멈춰있는 이 순간에 이제 끝나지 않고, 이제는 뭡니까? 10장 2절의 말씀, 나팔을 만들어라. 나팔을 만들고 11절에 가서, 10장 11절에 가서 불어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요이 땅 출발해라, 이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것은, 드디어 60만 명의 장정들이 200만 명의 가족들로 어울려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멈춰있던 시내산에서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지명을 통해서 지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시내산 이 입구에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그 중간 지역인 가데스 바네아의 지역까지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출발점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게 10장입니다. 코앞에 두고 있는 이 자리에 또 한 번 9장의 말씀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전혀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하셨고, 이미 구체적으로 주셨고, 또 한 번 그들에게 강조해야 하시는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고 우리가 오늘은 좀 깊게 살피진 않겠지만, 9장 1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엔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유월절을 지켜라. 유월절을 지켰을 때 이와 같은 법, 이와 같은 규범을 따라서 지켜라,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시기로 따지면 요이 땅 출발하는 시점이 유월절이 아니거든요. 이미 유월절은 한참 전에 지켰던 명절이에요. 이미 그 유월절을 지켰을 때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대로 지켰기 때문에 굳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상 없는 거예요. 왜? 지나간 명절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이 땅 출발하는 이 시점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참된 구원자가 누구냐? 유월절의 가치를 두고 또 한 번 강조하고 또 한 번 말씀하시면서 참된 구원자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5절에서부터 23절, 출발선상에 놓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잊지 않도록 꼭 기억해서 반드시 붙잡아야 될 말씀의 가치를 오늘 본문을 우리가 주고 계신 거예요. 세 가지의 가치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 그 첫 번째가 이와 같습니다. 15절 1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여러분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상. 그 시간 동안 시내산에 멈춰있는 그 시간 동안 말씀을 들었고 말씀의 결정체, 말씀의 이 완성이 뭡니까? 성막이에요. 성막. 성막이 2년 1개월에 걸쳐서 성막이 지어지고 나서 그 성막이 지어지는 중심을 통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15절 16절을 가만히 살펴보면 마치 구름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안개가 꼈다, 성막에 뿌옇게 안개가 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마치 하늘에 있어야 될 그 구름이 임하였고 낮에는 그 구름이 마치 우리를 이끌어 나가는 것처럼 밤에는 그 구름이 불 모양을 일으켜서 우리의 진영을 지키는 것처럼 그 구름이 임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5절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번 관찰하고 출발선상에 놓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에 놓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한번 강조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진영에, 그들의 여행길에, 그들의 모든 가는 한 걸음 한 걸음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엄이, 그 구름이 마치 이 지상에 임하여서 모든 이들에게 보여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임재가 떠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머물러 그들과 함께 동행해 나가는 형태인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 땅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고 그들의 진영에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수시로 나타나고 계셔요. 홍해를 가르면서 그들을 이끌어 나가실 때 광야길에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이미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시내산까지 이끌어 나가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돼요? 보고 경험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충분히 경험한 게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광야길, 전혀 보이지 않는 그 광야길을 떠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그 누구도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눈으로 선명히 뭘 하셨다?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어야 될 구름이 성막에 임하여 하나님의 위엄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또 한 번 선포되어지는 장면을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이 시간 소중한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한 주에 나에게 가장 영향을 줬던 요소들은 무엇입니까? 요소들이 뭐예요? 내 입, 나의 표현, 나의 행동, 나의 생각, 나의 여러 가지 삶의 일상 가운데 영향을 줬던 건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세상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나는 하나님을 알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지만 끊임없이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들이 많이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한 단적인 예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쇼핑 마트를 갈 때 분명히 살 게 있어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마트에 가면 이거 사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하고 계획해서 가지만 여러분이 마트에서 돌아올 때는 어때요, 여러분? 딱 내가 준비하고 계획한 것만 딱 사가지고 오시나요? 제가 제 아내를 알기 때문에 신신당부를 합니다. 우리 꼭 살 것만 사자. 약속을 하고 미리 리스트로 적어놓고 나도 이것만 사야지라고 생각을 굳게 다지고 가거든요. 근데 저부터가 틀려요. 뭐가 보입니까? 1+1. 1+1. 오늘 급세일 뭐 이런 것만 눈에 보여요. 마치 이것을 안 사면 손해보는 것처럼
이건 사야서 언젠가 쓰겠지라는 개념으로 마치 효과적인 이 소비를 했다는 것처럼 눈에 보여지는 것을 하나둘씩 나도 모르게 담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다 보면 이제 조금 짜증이 나는 거죠. 내가 계획했던 게 이게 아닌데. 이게 뭐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눈에 보여지는 것에 영향을 받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섬세하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성막으로 임하셔서 또 한 번 우리에게 선명히, 누구도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선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일상 가운데 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때로는 우리의 상황이 이 사막과도 같이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사막에 떨어지면 내 살기가 바쁜 거예요. 내 생명 지켜나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누구를 돕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이 사막의 형태예요.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서남북 우리가 아무리 의지하고 살펴보고 혹여나 나를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를 주변을 살펴보면 그때 그 자리엔 아무도 없어요. 내가 생각했던 사람, 누구에게 손을 내밀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만 같은 그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다 사라지고 맙니다. 때로는 내 인생길에 무엇을 느껴요? 적막과도 같은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게 뭡니까? 내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임하셔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에 보면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요셉의 어떠한 모습이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영광과 이 영향력을 생각하면 총리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생각하지만, 총리로 세움받기 전에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믿었던 주인에게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 갇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시간의 흐름 속에 점점점 잊혀져 가는 게 요셉이었어요. 우리가 봤을 땐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그런 불쌍한 가련한 삶을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평가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창세기 39장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9장 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팔려나가 종살이를 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평가예요. 주인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나타나는 평가가 39장 23절입니다. 23절 같이 읽을게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억울하고 답답하고 점점점 이 알 수 없는 시간 속에 갇혀져 버리는 이 모습 때문에 좌절과 낙심이 있을 것만 같은데, 그 자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 그의 임재가 있는 동행하는 자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주변에 있는 이들을 통해서 신뢰를 얻으며 영향력을 누리며 총리로서만의 영광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력이 나타났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약에 오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명히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말씀하십니다. 본체는 하나님이시나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자신을 비워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명히 깨닫는
말씀의 가치를 통해서 누구도 핑계할 수 없는 그 가치가 이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나된 죄된 근성으로 제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와 동행해 나가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외로우며 좌절하며 낙심하며 주변을 살폈을 때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것을 통해서 또 한 번 내가 슬퍼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그 자리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우리의 발을 맞추어서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 성막을 덮으심으로 말미암아 선명하게 증명하신다라는 거예요. 외로운 광야길, 동서남북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길을 인생길로 여기며 우리가 걸어갈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광야길을 떠나는 이 자리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나 혼자가 아닌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동행하시는 그 길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선명히 깨닫고 그 길을 떠나나가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냥 동행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가야 할 바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강조되어지는 표현들이 있는데 1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뭡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 명령이란 표현이 입이거든요. 입. 여호와의 입을 따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예요. 19절에 보면 똑같은 표현이 있는데 좀 달라요. 19절에 보니까 뒷부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에서의 명령은 율법을 가리킵니다. 율법이나 규범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 말씀을 지켰다라는 의미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규범을 지켰다라는 이 표현이 또 비슷한 단어로 반복이 되어지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21절과 23절의 말씀에 보면 반복돼서 나타나는 이 표현이 뭡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사막에 가면 가장 소중한 거,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뭘까요? 물도 중요하고 동행자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 사막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또 하나의 필수요품은 나침판이에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방향을 정해서 갈 수 있는 나침판인 거예요. 여러분, 망망대해 우리 바다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바다에 놓여진 이 선박들 최첨단으로 GPS로 자기의 위치를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 신호를 받아서 자기의 정확한 위치를 알지만 그 뱃머리를 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최첨단으로 이 배의 이 기술,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뱃머리를 정하는 것은 나침판인 거예요. 나침판. 그래서 나침판이 필수입니다. 필수. 모든 신호가 끊어지면 이 선박이 방향 감각을 찾아서 이 방향을 찾아서 올 수 있도록 아무리 최첨단의 기술과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한들 이 키를 잡고 있는 그 위치에는 나침판이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더 나아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방향성을 누가 가르쳐 주십니까? 철저하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방향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핑계삼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요,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세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요. 이렇게 우리는 핑계 삼을 수 있지만 여러분, 정직하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가능성을 부여하셨어요. 선한 양심, 오염되어진 우리의 선한 양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키셨고 더 나아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이끄심을 어떻게 하십니까?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66권의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증명하며 확신을 더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침묵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 얘기도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가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의 이 마음속에 감동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우리가 뭡니까?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는. 여러분, 나침판을 두고 방향을 정해서 우리가 가다가 1도라도 내가 만약 틀리게 한다면, 나 이 방향 아닌 것 같아, 이 방향인 것 같아, 이 방향에서 1도만 틀리게 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1도만 틀려도 이틀 밤 우리가 이 100km로 달려가면 그 끝자락이 100km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고 100km가 떨어져 있는 상태로 도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청주에 와야 되는데 서울에 도착해서 우리 기쁨의 교회 어디냐고 헤매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1도의 차이가 이틀 밤 지나서 가다 보면 결국 엉뚱한 곳에 가서 방황하고 있는 게 인생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깨닫고 알게 하시며, 더 나아가 모든 사람이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의 흔적으로 임하게 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치를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고 거부하며 세상의 방황 속에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분명하게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시며 우리가 가야 할 바를 어떻게 하셔요? 가르쳐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우리가 임해야 될 자세는 철저하게 믿음을 통해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 아브라함에 대한 이 기억, 아브라함에 대한 평가를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 하란 지역에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가라는 땅으로 간다라는 것은 단순한 여행길이 아닙니다. 같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문명에서 전혀 다른 애굽 땅, 이집트 영향권으로 들어가는, 이 중간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혀 다른 문명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생명의 보장을, 생명의 약속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여행길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했을 때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간 거예요. 그것을 후대들이 다시 기억해서 기록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지만, 마치 어두운 같이 그 미래가 보이지 않는 자리이지만 뭐예요? 가라고 하니, 하나님이 이끄시니, 그 나침판이 그곳으로 가리키니 어떻게 합니까? 그곳으로 간 거예요. 갔을 때에 하나님 나라요, 믿음의 조상이요, 또 한 번 하나님 이 기업이 세워져 나가는 형태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인도하시고 이끄셔서 어디로 이끄십니까? 푸른 초장으로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제멋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보여지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머물러 있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방황해 나가는 형태가 어쩌면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사막길로 떠나는 이 자리에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가치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길,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로만 따라가야지 어떻게 됩니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가치를 기억해서 또 한 번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더 나아가 그가 이끄시는 대로, 그가 보여주시는 대로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끊임없이 무엇이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살아있는 게 뭐예요? 내 자아가 살아있어요. 내 자아가 보여지는 거, 느껴지는 거, 상황에 따라서 끊임없이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여러분 이해되실지 모르겠어요. 한번 보세요. 22절의 말씀을 보고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라요. 22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22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루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구름이 멈춰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멈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나요 여러분? 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머물러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고 이 시내산으로 올라가거든요. 이 무리들은 시내산 밑에 머물러 있고 모세만 대표해서 올라가거든요. 그 기간이 40일이에요. 40일 동안 모세가 보이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이 임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모세가 보이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더디 오니 그 더디 온 모세를 가리켜서 모세를 핑계 삼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나가는 그 하나님을 만든단 말이에요. 만든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안정과 평안을 누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게 우리 인간된 이 모습이에요. 하루도 못 버티고 한 달을 어떻게 버팁니까? 1년을 어떻게 버팁니까? 1년을. 아까 요셉을 이야기했는데 우리 요셉의 결과를 아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제가 만약 요셉과도 같은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멘으로 받으시겠어요? 배신하고 오해를 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더 나아가 이 잊혀진 삶으로 지나가게 되는데 이 술관원장이 이 요셉의 은혜를 얻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의 해몽을 요셉이 해줬잖아요. 당신이 풀어질 것이다. 그 꿈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술관원장이 너무 기뻐하며 고맙다고 요셉에게 이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데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을 좀 기억해 달라고. 나가더라도 좀 자신을 기억해서 이 혹여나 기회가 되면 나의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는 마음을 전달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얼마나 지납니까? 시간이 얼마나 지나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납니다. 2년의 시간 여러분 가볍게 여겨지시나요? 지금 우리 선중이와 준이가 태어난 지 2년이 안 됐습니다. 그 2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긴 거예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닌 거예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는 그 시간 동안 요셉은 잊혀지는 거예요. 약속이 없는 시간 속에 빠져서 어둠 가운데 헤매이며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이 광야와도 같은 길에 놓여져 있는 게 요셉인 거예요. 요셉.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셉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형통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이 또 한 번 우리의 여러 가지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이 여러 가지 답답함을 토하면서 나만의 방법을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을 텐데 그 자리 우리가 무엇을 인정해야 됩니까? 유일한 주권자, 우리의 이 앞서서 일하시는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심을 절대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계획보다 크신 분이 누굽니까? 나의 지식보다 풍성한 분이 누구셔요? 나의 지혜보다 기쁘신 분이 누구셔요? 그 누구도 핑계할 수 없는 이 땅을 지으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며 이 땅에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찌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내 생각, 나의 상황, 나의 뜻, 나의 계획을 앞세울 수 있습니까? 철저하게 그분을 따라 나와 동행하시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또 한 번 그분을 주목해 나아갈 때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목적지에 도달하 하나님의 영광을 누려나가는 믿음의 형태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살이 이 사막교과도 같은 이 자리에 동서남북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또 한 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방황하고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은 절대로 침묵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 성령의 감동을 통해 더 나아가 66권 이 가치가 우리의 양심을 울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선명히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거부하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세요. 나의 욕심을 따른다든지 세상의 피로를 채운다든지 때로는 상황에 쫓겨서 나는 원하지 않는데 상황에 쫓겨서 가다 보면 그 자리는 1도에 벗어나는 거예요. 전혀 다른 곳에 도착을 해서 방황하며 배회하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엉뚱한 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원상태로 나의 인생길에 광야의 인생길에 그 나침반이 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시면서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가야 할 바를 알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참된 지혜자가 되셔서 분명한 목적지로 이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과 2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시편 23편 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하나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냥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엉뚱한 길에 가셔서 홀로 방황하지 마시고 다시금 그의 인도하심 자리에 눈을 마주쳐서 그분과 함께 나아가 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아스팔트같이 길을 판판하게 형통하게 만들어 놓고 가라고 말씀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가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홍해길, 이 뒤로 좌우 뒤로 어디 갈 곳도 없는 그 길로 몰아세우셔서 하나님이 어디로 가게 하십니까? 물을 가르고 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야 홍해로 갈라서 가서 이 홍해의 기적을 일으켰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물을 가르고 가라고 하면 여러분 가실 수 있겠습니까? 예?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 바다 같은 홍해가 흐르고 있는데 한순간에 갈라졌다고 해서 200만 명이 넘는 식구들이 한 번에 지나갈 수 있겠냐고요. 시간의 계산도 안 돼. 이 많은 무리들이 지나간다고 했을 때 얼마나 내가 먼저 건너갈 건가 막 서로 싸우면서 건너가지 않겠냐고요. 그런 자리로 하나님이 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번에는 그 강도 가르지도 않으셔. 시기가 어떻습니까? 강이 범람하는 현장이에요. 범람하는. 이 장마철에 강이 범람하는 그 현장에 이제는 가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가르고 마른 땅으로 가게 하셨다면 이번에는 요단강은 마르지도 않고 범람하는 그 순간에 가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당장 그 자리에 무슨 생각이 드시겠어요? 나의 경험, 나의 판단, 이 상황적인 논리를 통해서 하나님 제정신입니까? 아니 이런 상황이 어떻게 갑니까? 이런 자리에 누가 갈 수 있겠습니까? 엉뚱하게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리에 하나님이 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제사장이 발을 담그고 물이 찰랑찰랑 넘치려고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요단강이 갈라져요. 어쩌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자리,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그냥 마치 목적지가 저기야, 그냥 바로 갈 수 있어 라고 아스팔트를 보여주듯이 그렇게 가게 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함께 하시며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할 바를 가르치시며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그분을 따라 가려고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목적지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막길을 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우선이다. 그 가치를 놓치지 말라고 또 한 번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광야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등을 돌리고 하나님이 없다 떠들고 있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한 번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이해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아 나간다면 그 자리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끄심,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선포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 알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길입니까? 한 걸음 떼면 요단강이 갈라지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 나와 동행하셔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주목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철저히 그분만을 따라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모든 상황을 버리고 그분만을 따라 나아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해요. 우리의 인생살이 주님만을 따라 주님의 영광을 이루는 믿음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과 생각, 내 계획과 뜻을, 내 지식, 내 경험을 비우게 하시고 철저히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살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더 나아가 가야 할 바를 알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생각, 내가 눈에 보여지는 이 수많은 문제들 앞에 내 마음이 쫓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보며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또 한 번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도착하게 하시고 그의 영광과 그의 평강과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한 번 주님과 동행해 나아가는 믿음의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